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49번째 총 49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봤고요. 사실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더 깊게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하나 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한정 요한계시록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그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잠깐 멈추고 강해를 잠깐 멈추고 주제 설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주제 설교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도 그렇고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결국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 도시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속 도시 안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갔는데, 계시록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바벨론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복,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올 것을 7교회, 곧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로마서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죄악들, 인류의 죄악들, 심지어 유대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폭로하는 것을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그들은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인 줄 알고 우상처럼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에요. 이런 인간의 죄악들을 부수고 진정한 복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이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계시록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로마서를 또 우리가 잘 펼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8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듣다 보면 우리는 종종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앙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리고 번영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을 도식화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지경,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가 필요로 한 모든 재물들을 잘 받아 썼다 등등 이야기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복을 얻을 수 있는 공식인 것처럼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복을 얻으려고 그 기도문을 달달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기쁘신 마음을 품고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기쁘신 마음을 따라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신앙 규칙을 지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도 도식을 지켜 기도했을 때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요, 이런 것이 번영신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리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기복신앙을 물리치다 보면 기복만 물리쳐야 되는데 복까지도 내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복신앙을 버리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까지도 물리쳐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되 라는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이 너의 복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갔어요. 이런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저런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하고 그들에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런 세상 속에, 그런 가치관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나만이 복의 근원이다. 오직 나만이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신 중의 신이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모든 이들은 행복을 추구해 가죠. 행복감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한 감정, 행복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행복한 감정들, 행복감 자체를 죄악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에요. 행복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감정들, 특별히 행복감이라는 이 감정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마음에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간구하는 것 좋아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부모이신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자녀가 어떤 필요를 갖고 나한테 계속해서 간청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것을 다 내어주고 싶죠. 해주고 싶죠. 이것을 주었을 때, 이것을 선물했을 때, 이것을 내어주었을 때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같이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들을 활용하신다는 것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먼저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복들을 다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세요.
명예의 복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없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한없는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정작 솔로몬은 어때요? 그 수많은 복들을 받고 그 복들에 취해요. 그래서 더 커다란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반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라는 인물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못지않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복의 복을 얻었어요. 큰 복을 얻었지만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참소를 하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솔로몬처럼 그가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그러면 복을 한번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서 실제로 욥에게서 모든 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욥이 어떠합니까? 이 현세의 복, 이 세속적인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붙들고 삽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세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시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궁핍하고 너무 공고합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복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여러분 이 기도 끝에 꼭 하나의 기도를 더 덧붙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통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복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를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시하고 있죠. 1절 2절을 보면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한 편지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준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3절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 헬라어 말은 율로게토스라는 말입니다.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복을 받으리로다. 그분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외침입니다. 자, 왜 복으로 시작했을까요? 물론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끝도 복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3절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말하면 이 1장 3절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구절이에요.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3절의 말씀을 그와 같이 복으로 꾸미고 있어요. 복으로 가득 차게 꾸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복되신 분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아담을 딱 지으시고 그 창조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복과 관련해서 균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극단의 복과 관련된 두 가지 극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기복주의입니다. 무한 긍정의 신앙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이나 무한 긍정의 신앙은 대부분 환경의 영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자기 기질의 영향을 받죠. 기복신앙, 무한 긍정의 신앙, 이건 뭡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힘써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도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시크릿 뉴의 아주 잘못된 사상과 유사합니다. 시크릿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그 책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 책이 무려 100세 이상이 나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긍정의 기운을 마구 뿜어내면 우주가 그 긍정의 기운에 응답을 해서 내 삶을 밝게 만들어준다.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긍정의 말만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내뱉고 좋은 말을 내뱉고 그러면 그 긍정의 기운들이 이 우주의 기운과 맞닿아서 다시 내 삶에 보답을 준다. 우리의 속담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이 시크릿 뉴의 사상인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기복신앙이라든지 번영신앙이라든지 또는 무한 긍정의 신앙 같은 것들이 오죠. 극단적입니다. 사실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이런 무한 긍정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신앙적 염세주의에 빠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환경의 이유, 자기 기질의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 염세주의가 여러분 뭡니까? 무한 부정의 사고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고 왜곡됐고 오염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런 무한 부정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앙적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다 보면, 이 세상에 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 자꾸만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금욕주의에 빠지죠.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모든 욕구는 다 잘못된 것이니 이 솟아오르는 욕구를 자제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극단이에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모두가 성경에 의하면 오류인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절망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궁히 영원토록 긍정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한히 소망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곧 우리의 인격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것들이 얼룩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면 죄가 있고, 나의 삶을 살펴보면 무력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바라다 보면 수많은 왜곡과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만을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한부정의 사고, 신앙적인 염세주의, 또 다른 극단주의, 금욕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 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간격을 인식한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간격을 인식한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망하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소망을 둔 사람만이 복의 출처가 되신 그분께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왔음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높이고 높여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비롯한 4개의 서신이 있죠.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오해를 받았고요. 주변에 모함을 받았어요. 자칫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도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되신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 그분 앞에 복을 간구하라는 것.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이면 좋겠는데, 딱 복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3절 본문을 보면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우리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모든 신령한.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복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현세적인 복, 세속적인 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복들을 구하고 끝내버릴 텐데 뭔가 찜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복이 무엇인지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해석하기 이전 여러분 한 가지를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들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복들, 세속적인 복들, 현세적인 복들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다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복들의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성경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면 어떤 복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등등.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복들은 여러분 다 뭡니까? 이 복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의 모형이에요. 모형의 가치를 가져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모형의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들, 재물의 복이라든지 또 명예의 복이라든지 성공의 복이라든지 장수의 복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속적인 복들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하늘에 속한 복들을 깨닫는 거예요. 모형이 여러분 뭡니까? 제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 중에 모델하우스 비유를 많이 얘기하죠. 모델하우스를 보면 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지어져 있는 모델하우스를 보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집이에요. 다 갖춰져 있어요. 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내가 구매해서 들어가 살 집들이 이러하겠구나.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고 거실은 여기에 붙어 있고 창문이 이와 같고 이렇게 지어지겠구나를 보는 것이죠. 모델하우스와 진짜 아파트의 관계.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들의 관계예요. 예컨대 여러분,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 가운데 풍요로움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 신령한 복들 가운데 풍요로움이 없고 오로지 빈곤함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들 가운데는 풍요가 있습니다. 풍요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는 하늘의 풍요의 모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명예의 복을 누리죠. 명예를 추구하고 그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몇 가지 명예를 통해서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복들 중에 명예의 복이 없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높이신다잖아요. 면류관을 주신다잖아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잖아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명예의 복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복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저 하늘에서는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줄 겁니다. 풍요 중에 풍요가, 명예 중에 명예가, 영광 중에 영광이 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복들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3절 특별히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볼 건데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9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복들이 어디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이 온대요. 그리스도 안에 풍요가 주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주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주어진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앞서 서론 부분에, 첫 부분에 아담의 비유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장 복된 동산에 거주하게 하세요. 에덴이죠. 그 에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복이 넘쳐 흘렀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넘쳐 흘렀어요. 또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수함이 있었어요. 건강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사랑이 있었어요. 화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했고 아담은 하와와 사랑하면서 참으로 진정한 친밀감을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누렸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됨을 아담은 에덴에서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복들이에요. 근데 이 복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어져 나가죠. 복 대신 저주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들이 깨어져 나가고 무너져 가고 거기에 대신하여 저주가 찾아옵니다. 풍요 대신 빈곤이 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이 싹틉니다. 화목함 대신 분열이 일어나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들, 저주받은 땅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복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을 찾아 헤매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나타났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곧 우상 찾기의 본원이에요.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갈망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왜 찾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신들을 섬깁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도 무당을 찾아가고 지금도 다른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깁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겨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고 그 관계만을 추구해 나가죠. 그리고 그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을 가장 중시하면서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버리죠. 마치 성경시대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자신의 복의 출처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우상을 삼고 그것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여 복의 출처가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약속하였고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복들이 이 세상에서 깨어졌어요. 오염됐어요. 왜곡되었어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깨지고 저주받은 복들을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풍요와 영광과 명예가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취와 상관없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영광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복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외치잖아요. 바울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쁘고 기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복들, 풍요의 복들, 영광의 복들, 장수의 복들,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돼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파놓은 웅덩이를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때려 부수고 신중의 신, 복의 근원, 복의 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 중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복을 간구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